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 왕이신 그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다 원하는 말씀들을 오늘 또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죽겠다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살겠다. 죽게 있다. 죽겠다. 그러면 그거를 빠른 말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것은 죽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모든 일이 있다. 나의 삶의 모든 전부를 죽게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죽게 있다. 뭐 살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다가 급기야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그 지역 속에서 팔레스타인 그 지방 속에서 아주 강대국으로 우뚝 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120도의 그 지역을 갖고 있는 강성한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요소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서 월등하게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그 관료로 등용하여서 그 나라를 돕게 하는 그런 정치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 중에 지혜가 있고 또한 능통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왕의 궁정에서 일들을 맡아보면서 총리로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되어서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왕족도는 기족이며 잘생기고 온갖 재주가 뛰어나고 지식과 학문을 갖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궁에서 일들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냐면은 수천도가 넘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태워 죽이겠다는 그런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포로로 우리가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처럼 고관들처럼 대우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국에서 총리를 하게 하였고 나머지 세 청년에게는 궁중에서 일을 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어명 앞에 이들은 단호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섰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은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백성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나 특히 왕의 총애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아니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와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하는 것은 물론 산채로 묶여서 극렬히 타는 그 수천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자처합니다.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고 거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인가 자기 혼자 싸울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450명 선지자들과 대항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이들 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되심을 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광명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몇십 명 안 되지만
이 몇십 명 안 되는 그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항해서 승리하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내시리라. 죄악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환난과 고난과 분노하고 그런 데서 나를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 주권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주권을 너무나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공양을 섬기면 그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0계명 제1계명에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여도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절대적으로 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그 문제들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정확하고 확고한 증거가 나타날 때보다 애매하고 알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위대한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는 충성심으로 순종으로 나가겠다는 그것을 다짐하는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깊은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고 역사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참 믿음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오늘부터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항상 선택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믿음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그런 선택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들은 왕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옥 같은 풀불에 들어가야 될까? 아마도 밤을 세워도 이것이 해결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해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신앙 상담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께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여러분 아픈 쪽을 택하면 주께서 축복해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믿음은 항상 모험을 수반합니다.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이 우리들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길을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누구도 내일 아니 10년 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만은 알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 믿음의 길만은 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항상 모험이 따릅니다. 이 모험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다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모험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단 없는 신앙은 매일 그 자리이고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결단이 없는 신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두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그 발자국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믿음은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화려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화려합니까? 이 믿음의 길은 화려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과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는 길, 그 길 때문에 여러분
눈물로 상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시험에 또 시험을 당하고 환난에 또 환난을 당하고 고난에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온통 잘되는 길만이 축복받는 길인 줄 알고서 잠깐 오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이 항상 밝고 또한 반짝이는 별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늘 아름답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보내버립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굶주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합니다. 요셉이나 바울에게 얼마나 고난과 연단이 많았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과 연단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시련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고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에서 즉각 구출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최상의 방침도 아니에요. 만일에 꿈잘 꾸는 요셉이 감옥에 갔었는데 즉각 풀려났다면 그 왕의 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당장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피하지 않냐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 참 믿음의 역사의 진가를 나타낸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다른 불교나 유교처럼 무속 종교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영적 소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씀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믿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불같은 시험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내 믿음의 길을 간다. 이 믿음을 갖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정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타면 비행기가 쫙 이륙하잖아요. 그리고 최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자그맣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더 높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제한적인 눈을 갖고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 속에서 고난의 불을 막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문불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충수스러운 믿음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어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그 믿음의 행운 속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벌떡 일어났어요. 신하들이 벌떡 일어나고 저들이 깜짝 놀라서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서 왕과 그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참 80년, 90년대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많은 부흥 집회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강사들이 항상 외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분문불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신하들이 벌떡 일어나서 저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 한 달 살아나갈 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 우리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의심을 갖고 저주를 하고 핍박을 하던
저들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저들이 벌떡 일어날 테고 그런 위대한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달, 6월 한 달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런 곳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더 강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